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데이비드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난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진짜 정식 예배에서 사용하는 기도문은 아니고요. 일종의 좀 풍자적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들을 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문을 풍자적으로 변경한 건데요. 제목이 요즘 신자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기도 문장이 좀 긴데 여러분 스크린에서는 제가 PPT로는 이제 몇 가지 문장을 좀 뽑아왔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요즘 사람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고 이제 작성한 겁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이에 죄책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은 우리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또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부모님처럼 어쩌다가 하는 실수는 가볍게 여겨주십시오.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풍자입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기도문은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죠. 현대인들은 잘못을 지적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죄의 단어를 자꾸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처럼 진짜 죄가 아니라 이건 유전자 탓입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유전을 인자를 받았는데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좋은 여건이었다면 나도 안 그랬을 겁니다. 뭐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정확한 어떤 핵심을 좀 빗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용서를 너무나도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감력을 시작한 존 웨슬리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는 뭐냐? 구원의 현관이다. 그래서 포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집과 우리나라의 집이 좀 구조가 달라서 우리는 대문이 있고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은 현관문이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거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현관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관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웨슬리가 회개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실수하기 때문이고 거듭난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회개 과정과 그리고 죄를 이겨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우리가 성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고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듭난 후에도 참회와 죄를 이기는 과정들을 겪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제자리 걸음을 맴맴 도는 것뿐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PPT로 좀 만들까 하다가 PPT 양이 너무 많아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좀 비유적인 말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다 은유와 비유만은 아니고 사실적인 언어가 섞인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예처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부분 로마서 5장 17절 뒷부분에는 또 반대의 모습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에 대해서 한 사람 아담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영 전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히려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본문이죠. 이런 본문을 소개드렸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 누구냐? 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히려 왕노릇하자.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입니다. 외국어를 잘 못하죠. 그러나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막 뭐라고 떠들었는데 우리는 그 언어를 모르니까 반응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말씀드렸었죠. 너무나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근데 안 우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미난 말을 한 건데 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이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실수하고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어 죄와 사망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반대, 사망이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명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큰
구원 메시지의 포인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내는 자로 세 번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라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사실이다. 너는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런 존재라고 여겨라 하는 겁니다. 여겨라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겨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서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약속하셨죠.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땅인 거죠. 우리가 그 옛날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삼지는 않아요. 우리는 거기 가서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신앙적인 어떤 이상적인 삶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우리의 꿈과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몽상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실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이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정말 아름다운 성읍이 있다. 그 땅에는 너희들 이스라엘이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땅에는 너희가 직접 파지 않은 우물이 있고 그 땅에는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물이 있고요. 실제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깊은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웠다면 이스라엘이 우물을 팠다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직접 가꾸고 심었다면 자기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뒷짐지고 맨날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도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의 고백처럼 부유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이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서 11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거고 이 풍요로운 땅에서 정말 배불리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는 이것도 은혜지만 만나밖에 뭐 여러분 만나 40년 먹어봐요. 40년. 맛있겠어요? 맛없죠. 광야 하나님의 인도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의 삶이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힘들잖아요. 광야. 이게 광야잖아요. 그런 이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배불리 먹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일구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배불리 먹게 되었다. 마음껏 먹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에서 내가 마음껏 먹게 될 때에, 이게 11절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11절 내용이에요. 내게 11절이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제 12절로 넘어가요. 줄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배불리 먹고 싶었지? 평생의 내 소원이지? 정말 배불리 먹게 되어질 때에 두 다리 쭉 펴고 정말 편안하게 잠자고 싶었지? 정말 내가 그 땅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때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요. 배불리 먹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시원한 우물물을 마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해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로 기원 후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얼마나 긴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13절 말씀처럼 12절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땐 이 신명기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침울했던 시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기도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하나님께 외치죠. 이 70년 기간 동안에 흘린 눈물도 많았어요. 그러다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깨달은 거예요. 울며 하다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전승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요. 잊지 말자고. 우리도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불리 먹었는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한때의 배부름이었구나. 아주 통회하고 참회하고 절규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신명기를 편집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읽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단다, 우리가 이랬단다, 우리가 이랬단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하는 거예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에비 칼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큰 돌에 구멍을 이렇게 파서 만든 특별한 세례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세례대가 그림으로 있나 해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없어요.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이 돌, 이 큰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수백 년 전에 흑인 노예들을 그 위에 세워놓고 경매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인간적인 아주 비참함이 있었던 돌이었던 거예요. 그 돌이에요, 그 돌. 근데 그 돌에다가 좀 이렇게 구멍을 파는 거예요. 세례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돌이 세례대가 된 거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대에 기념 명판을 만들고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 돌 위에 섰던 이 노예들이죠. 노예로 팔려갔으나 이제 이 돌 위에 선 이 세례받는 사람이죠. 세례를 받아 자유케 되리라.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물론 이게 수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노예로 판 사람이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세례받는 가족이 그 노예를 판 상인들의 후손도 아니겠죠. 그러나 백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들을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다루었고 우리가 얼마나 비성서적으로 살았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그 돌에 구멍을 파서 세례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과거처럼 살지 말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노예를 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린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참회하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문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세번역 성경을 좀 자주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먼저 읽고 또 의미의 다양성과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11절 뒷부분부터 12절을 읽었단 말이에요, 본문으로.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하는 11절 뒷부분의 말씀이 12절에 같이 엮였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이 쉽게 풀어서 해석되어졌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정말 배불리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좀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권고적인 명령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당신들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목사로 세우고 당신을 장로로 세우고 당신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되겠죠. 우리가 정말 죽겠다고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울부짖을 때 건져내신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거기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 말은 또 이렇게도 풀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삶이 어쩌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될 때, 당신이 지금 어렵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역사과학자들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을까 역사학자들이 풉니다. 해석이 분분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때부터 기독교가 좀 쇠락하기 시작했다. 숫자는 늘었지만 기독교가 하락하게 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어질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314년, 그러니까 200년대까지만 해도 네로 황제든지 이렇게 박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사도행전에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놀랍게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이제 박해가 사라지고 황제가 교회를 나가고, 그러니까 많은 대신들도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죽으면서 교회 안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게 되어지면서 기독교의 윤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때를 313년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맞을 수도 있겠고 또 뭐 잘못될 수도 있다 뭐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박해를 받을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겁니까? 풍요로울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위기는 배고플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겁니까? 살만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만하면, 우리는 먹고 살만하면, 우리는 좀 돈이 좀 있으면, 우리는 좀 그 위치까지만 올라가면 하나님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때가 되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진짜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한 단계 뛰어오를까?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저 축축한 포남동 지하에서,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 쓸던 그 지하에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모든 게 감사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왕궁 같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나라 뭐 40년에 50년에 60년에 해방되고 6.25 전쟁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인권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인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인권도 많이 회복되었고 이제 숨 쉴만 하잖아요. 신명기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만 회복해진다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학만 들어간다면, 내가 취직만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오늘 포인트, 여길지어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불러도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만 해도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예를 판매한 이런 정말 참혹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과거로 빨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을 반복해서는 안 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발 한 발 내 삶을 꾸려나가셔서 약속의 땅에서 적과 끓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